요새 우리가 흔히 백세 시대라는 말을 듣고서 합니다. 100세까지 살 것 같다. 100세를 넘기는 사람들이 많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세를 산다고 산 겁니까? 건강하게 살아야지 100세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수명이라는 말보다 또 하나 쓰는 말이 있어요. 건강수명. 건강하고 사는 살. 그게 몇 살까지냐 하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고, 그리고 얼마를 살든지 살아야 그게 사는 거지. 미안하지만 비실비실하게 오래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고 본인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산다면 그게 어디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걸 수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반대로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늘어갑니다. 엄청난 사람이 계속 자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또 건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온통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력전입니다. 무력으로 싸우는 것. 두 번째는 경제전이 있습니다. 경제전쟁. 요새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라고 하는 경제적인 제재다. 이건 경제전쟁입니다. 총을 쏘아야만 싸움이 아닙니다. 경제로 전쟁을 합니다. 또 이보다 더 무서운 것 심리전입니다. 혹은 이념전이라고도 하고 세계관의 전쟁이라고도 하고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면 건강이란 뭐겠습니까?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승자로 살아갈 때 그가 건강한 겁니다. 패자가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마지막에 여기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인간의 속에 이런 이 건강이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면 환경적 혹은 사회학적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넉넉하다, 또 나는 남보다 좀 더 낫다, 좀 더 안다, 좀 더 가졌다, 좀 더 내가 힘이 있다, 뭐 이런 이 건강이겠죠.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다 빼앗겼다, 이렇게 울부짖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회적인 건강을 자기가 알고 즐길 줄 아는 그건 참 높은 수준의 건강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건강은 육체적 건강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 육체가 건강해야 건강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중요합니다만은 문제는 맑은 정신.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육체가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깨끗해야죠. 정신이. 근데 정신이 깨끗한 것 같은데 또 만나기만 하면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건 죽은 거죠, 벌써. 그건 아니죠. 정신적으로 아주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밝게 보며 한순간 한순간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한순간 한 식탁에서 식사할 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그렇게 요새 말로 엔조이하며 산, 그게 건강한 거죠. 육체적인 건강,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 여건을 말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학적 건강입니다.
이거는 마음속에 깊이 속에 지울 수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 쫓기고 삽니다. 이런 심리적 고통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하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깊이 분석해서 저 밑에까지 가서 궁극적 관심에 의해서 비판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다가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있고, 죽음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죽음 다음의 세계를 더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지금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늘 생각해 봅니다. 그 천사의 얼굴이 무엇일까? 이제 순교를 넘어서서 주님 앞에 갈 그 영광을 생각하며 환희에 찬 그 얼굴, 이게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이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죄입니다. 죄책, 헤어날 수 없는 죄에 대한 가책의식, 이미 지은 죄 어찌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한 이 형벌의식에 쫓기고 있는 한 그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환한 미래를 바라보고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창조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다. 그런 거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은 분명합니다. 흙을 소재로 만들어진 인간, 우리 이 몸뚱어리는 분명히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색깔도 우리는 또 누리끼리 한 게 꼭 흙을 닮았어요. 우리는요. 아주 흙이요. 분명히 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이 흙이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창조의 원리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사람은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창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부분은 아샤라고 그러는 메이크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요. 창조라는 것은 create, 이건 바라라고 됩니다. 전혀 다른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복합체입니다.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창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합쳐서 사람입니다. 창조된 부분은 영혼이요, 만들어진 부분은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이렇게 우리가 입고 살다가 언젠가는 다 벗어버릴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조된 부분, 하나님의 형상이요, 땅에서 난 흙의 본질, 흙의 요소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게 육체입니다. 그러면 흙과 영이 함께합니다. 영이 흙과 함께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이 그 육체를 지배할 때, 온전한 지배가 있을 때 그 건강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매여서 영혼이 재구실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 주도적인 사람, 육체 주도적인 사람. 가만히 보세요. 요새 인간들 가만히 보면 망신스러운 사람들 뭘 먹다가 뭘 누굴 만났다가 뭘 했다가 가만히 보세요. 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순간적인 육체의 속욕이 끌려서 그런 망신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인간이 그 순간건이 인간의 본질에서 떠났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이 육체를 지배해야죠. 영이 주도해야 되거든요. 영성이 주도하는 인간, 그게 건강한 인간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그러한 건강한 영혼, 그 영혼이 육체를 지배할 때 건강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직전에 있는 말씀, 간단하게 딱 한 말씀이 있는데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 말의 뜻은 사람은 영과 몸이 있는데 영이 살아있어야 인간인데 영은 떠나고 육체만 남아서 이 버러지 같은 인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쓸어버립니다. 산 사람을 죽이는 홍수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쓸어버리는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에 속한 자, 영성이 떠난 자, 영성이 병든 자,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요, 멀쩡하지만은 그것은 인간 이하의 어떤 때는 동물만도 못한 썩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살지 않습니까? 건강한 영혼 있을 때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 건강한 영혼 있을 때 건강한 영혼의 지배를 받는 건강한 이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이성,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또 역시 건전한 것입니다. 건강한 이성이 있을 때 그 건강한 이성의 지배를 받는 육체가 또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먹어야 할 음식인가 말아야 할 음식인가 이성이 말합니다. 이거는 먹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내 입맛도 없애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는 내가 먹고 싶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병든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될 것만 좋아하거든요. 그쪽으로만 입맛이 작용을 해요. 내 몸에 건강한 것은 먹고 싶지 않고 먹어서 나쁜 것 뻔히 알면서도 그쪽으로만 계속 끌리는 거예요. 이게 병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건강한 이성을 가지면 건강한 입맛이 있고 건강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의 활동하는 모든 것 자체가 건강하단 말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의 건강한 인격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건강한 인격에 건강한 육체가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 건강한 이성, 그리고 그 이성의 지배를 받는 건강한 육체, 이것이 온전한 건강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속사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육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도 있고 쓰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엄숙한 말씀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러분, 건강 보세요. 건강하면 윤택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좋아요. 무엇을 먹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 텔레비 보실 때 그 맛있는 녀석들 보죠? 저도 재밌게 보는데, 나 그거 저렇게 먹고 앞으로 어떡하려고 씹지도 않아요. 그냥 한 번 꿀떡 한 번 넘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치 못한 사람은 씹어도 안 넘어가. 이게 문제라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좋아요. 소화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애들 도대체 씹질 않아요. 그냥 입에다 넣고 한 번 씹고 꿀떡 넘어가요. 왜요? 소화 능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침이 많으니까, 침이 많아서 타액이 많으니까 넉넉히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이 많은 어른들은 침이 없어가지고 먹어도 안 넘어가니까 또 물까지 마셔가면서 이건 건강치 못한 거예요. 입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님이 도대체 넘어가질 않아요. 씹어도. 자,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건강하면 모든 일이 넉넉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저 넉넉해요. 이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그러면 입맛도 좋고 그 활동력도 좋고 모든 일이 다 즐겁기만 한, 요새 말로 엔조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건강하려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여기 마지막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지 세상 물질로 되는 게 아니야. 보약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야. 뭐 운동한다고 버둥버둥 하다가 운동 때문에 먼저 가더라고요. 아니에요. 난 한 가지 압니다. 운동 많이 하는 운동선수가 맨 먼저 죽어요. 그런 줄 아세요? 그죠? 우리 한경직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다 100세 넘도록 살았는데 내가 가까이 지내면서 보니까 내가 종종 물어보거든요. 제가 운동하십니까? 나 운동? 국민체조회? 그러더라고요. 생전 운동이라는 걸 몰랐는데 104세까지 살아서요. 뭐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뭐 운동하면 건강하다고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다가 무릎 허리 나가가지고 다 먼저 가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때 내 영혼이 건강해야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 사람도 강건해지는 것이고요. 특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 있어야 평안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은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나 깨나 항상 믿음이 중요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언젠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비행장에서 아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 부인 되는 분이 지금 딸네 집에 간다고 미국 가는데 생전 처음 간대요. 이 권사님이 가는데 그래서 날 만나더니 목사님 옆자리 잡아서 자리 정해가지고 제 마누라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래 마누라 부탁받았어요. 그 옆에 앉혀놓고 갑니다.
이게 생전 처음 간다는데 이 군사님이요 12시간 가는데 요렇게 하고서 눈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물도 안 마시고 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군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무서워서요. 왜요? 죽을까 봐요. 그러면 예수 잘못 믿었구만요. 아니 여기서 죽으면 돈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보험도 들었겠다. 아니 여기서 죽으면 천당 가까우니까 빨리 갈 거고 얼마나 좋으냐고 한참 설교를 했더니요 그 다음부터 편안히 잡고 먹기도 하는 걸 보아서요. 여러분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속함을 믿고 영생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건강한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깊은 사랑을 알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면은 이것도 사랑이요 저것도 사랑이에요. 때로는 건강한 것도 사랑이요 병든 것도 사랑이요 성공도 사랑이고 실패도 사랑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사랑이고 시간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사는 것이요 그게 건강한 것이요.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사도 로마 감옥에 있는 거 사랑이죠. 순교가 사랑이죠. 오늘의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이 자체가 사랑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강건하고 믿음으로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확증할 때 강건하고. 사람의 육체는 음식으로 강건한 게 아닙니다. 정신으로 강건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것이옵시다.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알므로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거기에 건강이 있습니다. 그걸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확증해야 됩니다. 사건마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나가면 거기에 건강이 있습니다. 온전한 자유인 영적으로 자유할 때 그 속에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의 이성이 중생하게 될 때, 그 맑은 이성이 내 몸을 지배하게 될 때, 내 몸도 내 정신도 내 생활도 다 건강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로마 감옥에서 그 어려운 여건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요.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감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